길었던 예레미야 51장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저희가 2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2장까지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뭐 하고 계시다고요? 계획해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불안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에 미래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뭘까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또한 바벨론을 침략할 메데나 바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죠. 그들의 큰 소리,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힘이 가장 강력하고 모든 나라는 우리 밑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 큰 소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짖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큰 파멸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절망과 파멸 속에 그들은 살려달라라는 부르짖는 소리로 그 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원수가 많은 물같이 사나운 파도같이 일어날 것이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물결같이 그들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고 용사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모든 무기가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복하신다고요?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모든 사람들, 거기 나오는 표현대로 보자면 57절에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취하게 하시고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위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힘이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영향력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잠들고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죠? 58절에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뭐 할 것이다? 불에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영향력 있는 지휘관들, 모든 고관들, 그들을 다 잠들게 하시고 또 그들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백성들의 수고는 뭐 할 것이다? 헛될 것이다. 민족들의 수고는 뭐 할 것이다? 불탈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쇠잔할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이제 힘이 다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대적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뭐 하면 되나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분에게 맡기면 되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보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반드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미 알고 있나요?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죠.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펴시겠어요? 신약 성경 310페이지 또는 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어디에 포로로 되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죽음으로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풍습들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19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19절. 아까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지혜자들,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이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잠들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너는 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삶을 어디 위에 세울 것이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너희 모든 삶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바벨론의 모든 성벽은 회파되고 그 높은 문들은 다 불에 탈 것이지만 21절 에베소서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지어져 간다고요? 성벽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대적들의 백성들의 수고는 헛되고 다 불타고 쇠잔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회복되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지어져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어 가시는 대로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워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가시는 대로 지어져 가는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